자, 이제 오늘은 능력 행함을 그래, 능력 행함을 어떤 면에서 이제 이 능력 행함은 모든 은사에 더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예요. 근데 병이 서서히 나아요. 서서히 나요. 근데 능력 행함은 뭐냐면 그 막 순간에 딱 나요. 예를 들어서 안전병이 일어났다든지 뭐 소변이 눈을 떴다든지 뭐 이런 사건들. 이렇게 순간에 어떤 일이 굉장히 아주 힘있게 나타나는 일, 이제 이거를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능력 행함을 그래요. 요거를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요게 뭐냐면 미라클, 기적을 일으키는 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미라클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이렇게 운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달이 안 떨어지고 해가 안 떨어져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해가 지고 나면 달이 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질서 있게. 바닷물이 막 난리를 쳐도 안 넘쳐요. 그냥 그 수준을 늘 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도 그렇죠. 네, 그냥 이렇게 잘 걸어 다녀요. 둥둥둥 뜨거나 거꾸로 걷지 않고 바르게 이렇게 딱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뭐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과학적인 용어로 그거를 또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만드시고 이거를 다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떠냐? 이거를 깨는 거예요. 이거를.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상식을 깨는 거고 질서를 깨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한 힘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난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싶어. 기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역사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신이 만든 질서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래요. 기적 그래요. 우리에게는 그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어머 그래요. 상식을 초월하고 과학의 법칙을 초월하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그거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기적은 상식과 같다. 그래서 늘 항상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나름대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를 원해서 능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TV에서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생활의 달인이에요. 정말 생활의 달인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정말 초능력 같은 그런 능력이 이렇게 임하죠.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해서 저기 있는 병뚜껑을 뭐 맞추기도 하고, 근데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저럴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주 그 잘 가는 칼국수집이 있어요. 근데 방화동에서 조그만 남의 집 담벼락에 덧대서 그야말로 이렇게 안질병의 의자 몇 개 놓고 시작을 했어요. 1993년도. 근데 제가 친구가 거기 살아서 그때부터 거기를 다니면서 그 국수를 먹었어요.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들이 하면서 이거를 다 이렇게 뭐 체인을 만들어서 보니까 코스트코 앞에도 하나가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 엄마가 한 것 같지는 않아. 근데 그 엄마가 딱 있죠. 쇠봉 있죠. 쇠봉 이만한 거. 이거 하나 가지고 국수를 밀어요. 아주 젊고 이쁜 여자였어요. 근데 국수를 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탁탁탁탁 썰어서 펄펄 끓는 그냥 그 멸치 국물에다가 이렇게 담궈서 해줘요. 진짜 박장님하고 제가 거기까지 방화동까지 차를 타고 와서 먹고 오는 국수집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경연이 붙은 거예요. 이게 누가 국수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미나. 그 여자가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아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더라고. 제가 갈 때마다 그랬어요. 거기서 얘가 이제 막 이렇게 알바를 해. 그러면 엄마가 가서 공부해. 그러면 아이 고랍다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공부를 하려면 골아픈데 이걸 하라면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엄마가 아유 뭐 할 수 없다 그러더니 그럼 너 국수 미는 거 배워라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국수 미는 거를 못 배우고 국수집 운영하는 거는 잘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수가 기계국수로 변했더라고. 국물이고 뭐 똑같은데 그 기계국수로 변하긴 했어요. 참 내가 그 여자 보면 참 대단하다. 어려운 어떤 여건이 딱 부딪혔는데 그거 돈 안 드는 쇠봉 하나 들고 그냥 그 플라스 아니 저기 뭐지 스탠레스 했어요. 아우 진짜 하다 보니까 달인이 된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국수를 제일 빨리 길게 차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곁에서 봤기 때문에 이런 달인들 보면 야 진짜 대단하다. 열심히 살았다는 것의 증거죠. 그쵸?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나름대로 합니다. 뭐 공부에서도 내가 능력을 가질 거야. 또 뭐 운동도 그렇고요. 어떤 기술을 연마를 하고 그래서 참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을 그런 아주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달인이라는 이름을 붙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도 거기까지 해요. 그 아줌마도 결국은 나중에 못했어요. 왜 그러니까 어깨 수술을 했어요. 너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깨 수술을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결국은 이제 못하고 그걸 아들한테 이렇게 물려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뭔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항상 또 생각하죠. 좀 더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여기에서 주시는 능력은 우리가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애쓰셔서 얻는 능력 그것 갖고도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 수 있겠지만 그런데 세상에 어디 내가 노력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만 있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나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지진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하고 대비를 잘하는 초강력한 아주 국가이고 과학을 앞서가는 국가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진이 올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 봐요. 그냥 다리가 무너지고 저번에 같이 또 해일이 와서 원전을 그냥 그렇게 해서 온 세상에 공포의 분위기로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지 않고 지진에 대해서 대비하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다 사이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되면은 빨리 이제 도피를 시켜주고 적으로 해서 이게 뭐 시스템이 완벽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을 당한 거예요. 왜? 3초 만에 왔어요. 3초 만에 바다 밑에서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쓸어 덮치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다 고칠 수 있는 병이 있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지금 그래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병들하고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사선생님이 자 나는 이제 의사가 하는 거 이거예요. 끊어져 힘줄을 밀어주고 여기 뼈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해준다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누가 하셔야 되냐? 그 다음에는 내 힘 아니라는 거예요.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간 박사가 있습니다. 아삽병원에 계시는데 이분이 전 세계에서 간 이식을 최고로 많이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병원에서 간 이식을 할 때 항상 사모님한테 전화를 주시고요. 그 사모님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모님은 자기의 또 기도 멤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합니다. 올립니다. 요즘은 참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박사가 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다들 그 시간에 어디에 있든지 그 수술이 잘 되게 기도하는 기도의 팀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보면 간 이식이라는 초과학의 제정점이 아닙니까? 간을 남의 간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식을 한다는 거 과학이와 의학의 최고 정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돕지 않고 이건 안 된다. 나는 끊고 빼내고 새로운 걸 갖다 있는 것까지만 한다.
그 다음에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게 해주고 다시 힘줄에 힘이 붙게 하는 거는 그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한동안 그 사모님이 기도 부탁을 하는 멤버 중에 한 사람이어서 이제 연락이 오면 함께 기도하고 네, 그런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또 이렇게 말하자면 뭐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 이게 정신질환이냐 귀신의 역사냐 이제 이런 것들 굉장히 그 다음에 상담이냐 이거 세 개가 아주 이게 이제 분류가 까다롭고 힘듭니다. 이제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상담학자가 있어요. 또 심리적으로 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마음의 병이 들었다. 어떤 행동을 한다면 이게 과연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를 이거를 분류하는데 너무나도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의사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어요. 정신병에서 약을 줍니다. 여러 가지 약이 있습니다. 약을 먹어서 이게 진정이 되고 이게 치료가 됐다. 그러면 그거는 정신과 문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노라든가 상처가 있는데 그게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치유를 받고 다시 회복이 된다면 그거는 상담의 몫입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건 뭐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귀신의 난리라고 이거를 넘겨야 됩니다.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물론 이제 기독교의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새롭게 나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귀신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냐. 일단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우리가 이거를 뭐 볼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뭐 이래요. 그런데 과연 어디냐? 뭐 무당이 있고 점술가가 있고 뭐 고쳐본다고 뭐 축사하는 분이 있고 절에도 있고 뭐 무당들이 뭐 귀신 쫓는다고 구슬하고 칼을 들고 뭐 난리를 쳐도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연의 재해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또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과학의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상식의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냥 그런 모든 과학과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인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여진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올마이티가. 올마이티가 무슨 뜻이냐? 전체적으로 전부가 능력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쉽게 말한다. 전능하신 그래요.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최고의 명칭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진짜 그야말로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뭘로 증명할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아니요 증명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습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능하신 분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거를 사람의 지식과 상식과 과학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한계가 있죠. 왜요? 얼마든지 한계가 있죠. 여러분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창세기 1장부터 학교에 가서 딱 부딪혔어요. 뭐라냐면요. 하나님이 엿새 만에 세상을 창조했다고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4절에 가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게 이제 낮과 밤을 나누사 그래서 그냥 하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하루 만에 이 세상을 창조했나. 학교를 갔더니 뭐라 그래요? 100만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100만 년 전에 60만 년 전에 뭐 5만 년 전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야 무슨 소리야. 근데 교회 와서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믿어 그래요. 믿어. 네, 여러분 그게 아니야. 1장 14절 이전의 시간은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4절부터는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뭐라 하느냐? 요음이라고 말해요. 요음이라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몰라요. 그게 하루인지 100만 년인지 5만 년인지 아무도 모르는 시간대인데
하나님은요, 그 시간대를 갖고 계셨던 분이라고요. 그 다음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루 만에 창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과학으로 풀어보려고 어떻게 지식으로, 그런데 그 과학이 진리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바뀝니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하고 과학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말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했던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절대 과학의 논리를 우리가 진리라는 단어를 절대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데 그야말로 미라클로스 파워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에요. 이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힘을 믿으시고 그 힘을 다 받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많이 베푸시면서 뭐라 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 굴집병, 특별히 그 저스코 문둥병자들, 예, 그 다음에 뭐 소경, 예, 안진병이 이런 사람들, 심지어 이제 우리가 저번에 했던 대로 나사로까지 살려내는 그런 것을 베푸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정말 하나님의 아니고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것, 그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능력을 많이 베푸셨어요. 베풀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저가 누구니까 고민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4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우리에게 오리라. 메시아는요, 기름 부은 받은 종,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이 와서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을 시켜주리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신 거예요. 근데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그 전에 두 달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혹시, 세리와 나타났을 때 혹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예수에게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음이 끌린 건 뭐예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기적을.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나타나야 될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미라클. 미라클. 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베푸실 기적을 베풀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낸 종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머 진짜 혹시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근데 이 능력을 본인만 갖고 계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9장 12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9장 12절에 보면 제자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읽게요. 9장 12절에 누가복음 9장 12절 제자들,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주셨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귀신을 제어하는 거예요. 아니, 귀신을 어떻게 제어해요? 귀신도 여러분 영물이고요. 사람보다 더 파워, 힘 있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마귀의 졸개 부대인데 사람과 짐승에게 들어가서 일하는 자들이 우리가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을 아무도 못 막아요. 귀신 들린 자들 뭐 여러 가지 그랬는데 어떡하냐? 그 귀신을 제어하며 그 다음에 뭐를 주셨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이 능력은 힘뿐만 아니라 권위까지 같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까지 주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알려라. 그리고 예수님도 아픈 자들을 보면 되게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픈 자들을 너희가 고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예요? 미라클. 어떤 기적을 일으킬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하고 이렇게 가는데 유다 땅으로 내려가려고 가는데 사마리아를 거쳐 내려가야 돼. 근데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렇게 가면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이라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칵 내려버려서 저것들 다 살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줬죠. 우레의 아들이라고. 천둥번개 같다는 거야. 성질이 얼마나 급하고 불같으면 예수님이 너는 별명이 천둥의 아들이다 그 뜻이에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글을 쓰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미니스터들이 자기한테 능력이 붙었어. 그러니까 야 진짜 저것들이 우리 가는 길을 막아. 예수님 너무 그냥부터 불하고 큰 데서 저것들 다 쌀라 죽여버려.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막 책망하고 제자들은 막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써야 돼요? 선한 기능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화풀이가 아니고 자기의 능력 과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얻어내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아니 자기의 힘으로 그런 것을 하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히 책망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다시 70인을 파송하는 일이 나옵니다. 10장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그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12제자 갖고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때 걸어다녀야지 뭐예요. 이게 이제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빨리 급하게 3년 동안에 이루셔야 되니까 70인을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10장 17절입니다. 10장 17절. 10장. 그랬구나. 놔두고 10장 17절에 자, 제가 보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들어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이 70인이 너무 놀란 거예요. 늘 여러분 이게 귀신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아니 항복하도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저희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보셨다는 거예요. 이미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셔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나는 여러분 이 능력 다 받으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받으십시오. 뱀이 뭐고 전갈이 뭐냐. 여러분의 인생을 죽이려고 덤비는 세력들이 있고 쏘아대는 세력이 있어요. 자, 내가 걸리지 말아야 되는 병이 걸려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뭡니까? 전갈입니다. 이게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여러 가지 병에 노출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영양제 드세요. 영양제 드세요. 좋은 거 드세요. 몸관리 잘하세요. 그렇지만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의사도 병들어 죽고 자기 병 못 고치고 죽어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의사고 남은 병 다 고쳤는데 자기가 암에 노출돼서 자기가 죽어.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매일 병원으로 출근을 하니까 워낙 유명한 내과 의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했는데 그분이 전립선암이 걸려서 죽었다고. 의사니까 믿었다는 거야. 안 그러면 데리고 가서 정기검진,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했지. 병원으로 출근하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했는데 딱 발견이 됐는데 못 고쳐. 기가 막히게 수많은 사람들 병원 다 고쳐줬어. 근데 이런 일이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어쩌다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얘기 한 번 들은 거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가 명의를 알고 있으면
근데 고쳐주던가요? 다 고치던가요? 도움 받습니다. 알고 계세요. 저도 제 핸드폰에 우리나라 명의들 쫙 이렇게 신문에 난 게 있길래 그거 찍어서 보관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차하면 그래도 그 의사 찾아가 보고 누구한테 소개를 좀 해줘야지.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게 있다고, 못하는 게 있다고, 당연한 거예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어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미라클 기적의 능력이 있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뱀에게 물리지 마, 전갈에게 물리지 마. 내 건강 이런다고 저런다고 내가 참수하고 사는 것 아니라 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질병의 완전한 치료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아니라 질병에 노출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그 걱정과 염려가 제2의 제3의 병을 끌어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게 정신병까지 돼 이제.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뭐라냐면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했어. 내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내 마음에 엔돌핀이 쫙쫙 돌면 어떻게 된다? 예, 그게 말하자면 면역제고 치료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센 게 다이로핀이라고 얘기하잖아. 삽입비렘이에요. 그게 언제 나와요? 감동 먹을 때. 감동 먹을 때. 엔돌핀은 언제 나와요? 기쁘고 즐거울 때. 그런데 여러분이 감동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거 삽입배 되는 내 몸의 면역이 이게 된다고. NK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몸에 면역을 채워주는 세포예요. 그게 언제 옵니까? 어떤 때부터 약 먹는다고 오는 것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 MK 주사 맞는다고. 그거 의사가 그래서 헛소리 하지 말고 돈 낭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양심 있는 의사가. 그거 네가 집에 가서 승질 한번 내면 싹 터진다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어떻게 해라? 맛있는 그 돈 갖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고 그래야 차라리. 우리는 언제 감동 먹습니까? 하나님이 나 찾아오면 감동 먹어요. 은혜가 내게 임하면 감동을 먹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다가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이야. 아니 이러면서 내가 감동해서 아멘. 아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 그야말로 MK세포 다이돌핀이 폭포수같이 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뱀과 전갈을 밟아요. 내 인생을 물어대고 쪼아대고 내 인생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세력들이 있더라고. 근데 어떻게 알아? 그거를 이길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는 돈이에요.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능력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하나도 써먹을 줄은 몰라. 쓸 줄 몰라. 있는지도 몰라. 그러고 이런다 말하면 뭘 내가 그런 걸 언제 하나님이 주셨어. 언제? 의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저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당한 데다가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냥 뱀은 혀가 두 개야. 가진 다른 뱀이 혀가 두 개인 게 제일 우리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이지. 그쵸? 네, 그런 말에 당하고 뭐 어쩌고. 세상의 인생사가 죄다 맨날 앉아서 당했다는 얘기만 하고 당하다 이제 하니까 뭐예요? 일을 퍽퍽 깔고 앉아. 아니라고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악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저 병이 깨어져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라고. 그런데 왜 짤짤매고 이렇게 난리를 치냐고. 병들어서 죽을까봐 벌벌 떨고 별 회개한 짓거리들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게 다 따라가고 하고 있고. 그래서 누가 보장해 준대요? 누가 보장해 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병이라는 게 그래요. 가면은요 증상을 완화시켜줄 약을 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있잖아. 재영이가 소식이 없어.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얘는 분명히 뭐가 있으면 목사님 하고 와. 벨진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목사님 뭐 분명히 이제 또 아무 연락이 없는 거야. 저번에 박서희 권사님이 갔을 때만 해도 왔어.
문자가 오고 목사님 또 올라와요. 엄마 때문에 내가 또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또 오늘 밤부터 또 올라와요. 뭐 이러면서 이번에는 엄마 때문에 화났다는 말도 없고 발진도 없고 근데 해볼까? 궁금해서 하려나? 말어 건드리지 마. 그냥 잘 있나 봐. 이제 박문사님인데 다음 주에는 오셔요. 그러니까 내가 야 3개월 동안 잘 있네. 증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증세를 완화를 시켜주는 스테로이드를 먹고 진통제를 먹는 거예요. 그 병은 치료 안 된다는 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돼요. 여러분이 그 병에다가 뭐 약을 줘봤어요? 뭘 해봤어요? 뭐 했어요? 해먹었다는 거 없어요. 맨날 기도하기에 우리가 무슨 기도했어요? 네? 악한 병마에 묶음을 놓고 떠나라. 의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악한 병마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 구주권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고 얘기하고 그 기도밖에 더 했냐고. 누가 대단해. 시킨 기도대로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살아나더라.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 그런데 이거를 다 줬는데도 쓸 줄은 몰라. 이거를 다 주고 너 그렇게 써라 그랬는데도 이걸 못해. 그래서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래요.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람의 원수가 절대 아닙니다. 또 등신같이 앉아갖고 또 누가 내 원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하지 말고 원수는 뭐예요? 마귀야 마귀. 그런데 그거를 제어할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줬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거야. 누가 했죠? 뭐가 했죠? 사람이 해치는 건 피하면 돼요. 안 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안 당하면 돼요.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갖고요. 내가 안 당하고 안 만나고 안 하면 안 당해요. 근데 귀신이 찾아오는 거는 뭘로 막느냐고. 막을 수가 없다니까. 귀신이 갖고 와서 별 병을 다 주고 마음의 병을 주고 정신병을 주고 예? 우울하게 만들고 뭐 어떻게 만들고 분하게 만들고 등등등등 해갖고 난리를 치고 이거는 어쩔 거냐. 이거는 어쩔 거냐. 제가 여기 지하에 있을 때요. 한 번은요, 막 기도를 하다가 이제 화가 조금 나요. 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이렇게 그때도 뭐 유방암 뭐 막 그랬을 때요. 나는 이렇게 이만해.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다. 야 이게 다음이면 말이 되냐. 말 같자는 말 하지 마라. 그랬어. 그래 진짜 그게 다음 안떠버려. 야, 근데 항암을 9번을 받고 수술을 해야 돼. 쥐려갖고. 너무 커서 못 건드려. 근데 항암을 9번을 받았더니 피가 묽어진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 피가 안 멈춰. 세상에. 그런데 피가 안 멈추니까 어떻게 되냐? 네. 이게 이 피가 다 빠져나가면 수혈이 한계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뭐 오늘 내일 아침까지 안 멈추면 이건 나는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그때 의사가 일산병원에 박세호라는 분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월요일날 그 병원에 들어가서 그 옆에서 그거를 붙잡고 기도를, 이거 피를 계속 짜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피덩어리가 나오면서 이게 막혀.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짜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이거를 짜고 있는 거야. 의사도 집에를 못 갔어요. 내가 진짜 그러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수요일날 이빨 닦았어. 수요일날. 이빨도 못 닦았다니까. 밤을 꼴딱 새고 2박 3일을 밥이고 뭐 필요 없어요. 이빨도 못 닦았어. 이빨도. 수요일날 이제 그게 멈추는 걸 보고 아이고 하고 주저앉았다가 이제 이빨을 닦고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제가 언니인 줄 알아. 언니인 줄. 그래도 이런다. 이번은 제가 수술해서 치료받은 게 아니라 언니가 정성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언니 아니고요. 목사고요. 이분 교회 목사고요. 저 기도해서 살렸어요. 그래서 정성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방콕교회 집사님이신 거예요. 목사,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자기도 드나들면서 계속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근데 안 멈춰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셨어요.
그분이 지금 여기 일산에 주역에서 개인적으로 병원을 하세요. 제가 누구 소개해서 가면요, 그분은요 저보고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의자에 앉아있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급박한 상황이 돼. 찾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이 그 능력을 다 받았는데 쓰지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도 이제부터라도 구하셔서 나에게 이 능력 주신 걸 다 찾게 해서 뱀과 정갈과 악한 귀신을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나 누가 합니까? 예수가 합니다. 예수님.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난도 내쫓으십시오. 가난의 어둠의 권세도 내쫓으십시오. 돈 벌지 못하게 방해하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기근의 어둠의 권세 내쫓으셔요. 돈을 버는 데 다 도둑질다면 그 귀신도 내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괴롭히고 공부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것들 다 뺏는 세력이 있다. 그거를 내쫓을 능력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여러분이 다 내쫓는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쩌고 잡으려고 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이 답시고 던지는 뭐냐면 한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 그런데 그 남자가 또 죽었어. 근데 그 남자가 또 그 다음에 또 죽었어. 7번 시집간 여자가 있다는 거야. 에? 그래서 뭐라 그래. 근데 이 여자가 천국에 가면 그 여자의 남편이 누가 되겠습니까? 이래. 이거를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이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뭐를 몰라서 능력을 못 받았어요? 뭐를 모른대요? 하나님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정확히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일치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세상이 창조됐어요. 말씀으로 뭐 하셨어요? 홍해바다 가르셨어요. 말씀으로 10가지 제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받아 적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 성경을 모르니까 무식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내가 이걸 해결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데 나는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니까 나는 그거를 쓴 적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오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러거나 많이 그러는데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몰라요. 그 말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삶에 다급한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를 구해서 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서 나타나는 모든 능력을 내 것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고 병 고치는 능력이 거기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요,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사람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도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 혼자 중얼중얼 대면서 고쳐주시라고 고쳐주시고 아니면 말고 나 같은 게 기도한다고 될까 말까고 이게 될까 말까고 혼자서 궁시렁 내가 궁시렁은 누가 하는 거라고 밝혔어요. 다 눈 뜨세요. 궁시렁 누가 하는 거예요? 에? 누가? 비 맞은 중! 비 맞은 중은 머리카락도 없고 그러니까 빗물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는 거 어떻게 해요 그냥? 그리고 이런단다. 부처님이 빚었다가 이러고 하나님도 무심하실지 무슨 비를 이렇게 내리시나. 부처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빚주는 걸 알아요. 아이고. 근데 예수 믿는다가 교회 오면서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를 몰라. 그리고 어떻게? 전전긍긍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실컷 원망하고 있어. 네가 그러니까 그래. 네가 나에게 1000만 원을 줘봐라. 내가 왜 이러냐. 그러니까 그러고 원망하고 앉아. 사람 원망하고 있어. 네가 나한테 어째봐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 맨날 보면서 사람 원망하고 있어. 아니라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이거 뭐 상관없다고. 천국 가면 아까 말했잖아.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난다. 그 다음에 또 그 남자한테 간다. 안 간다. 왜 안 가냐? 찾을 수가 없어서 못 간다. 내가 아무리 살면서 좋아서 헤어져서 또 만나. 뭘 또 만나기는 천국 가면 그걸 네가 알지 못하는 거야. 성경도 모르면서 그러죠. 죽었는데 뭘 만나. 그러도 이런다. 아유 뭐 요번에도 우리 부부가 죽으니까 이러고 딱 낙골당에 들어가니까 아유 천국에서 엄마 만나 좋겠네. 못 만나. 여기서 끝이야. 아니 끝인 게 좋지 않아? 끝인 게 또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없어요? 아니 그렇게 크게 흔들지 마. 우리 저기 뭐야 이수섭 장로님은 약간 고민하신 거. 아직도 몰라. 속으로 이럴 줄 몰라. 속으로 소리 하지 마세요. 엄난이 한 사람도 없을걸? 나는 있다는 거 거짓말 같아. 나도 싫어. 나도. 뭐 7가지 못 가보고 하나 하고 해갖고 살았는데 나도 싫어. 뭐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다 의미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예요. 하나님 앞에 나.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요 하세요. 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능력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못 쓰니까 내가 도둑질 당하고 내가 쏘가 넘어가고 맨날 그 사람의 그 말에 배에 혀에 내가 놀래고 달래고 거기에 내가 끌려가고 있는 거지. 뭘? 네가 왜 날 속였냐고 가슴을 치고 울어봐. 무슨 의미가 있나. 형 2개 이거 몰랐어? 그 말이 될 줄 알았어요? 몰랐던 내가 내재가 큰 거예요.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벨인지 전갈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대로 불리고 뭐 나랑 동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팔자 고쳐줄 것 같아. 그게 전갈인지 벨인지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이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물리치시라. 능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물어뜯고 여러분의 삶을 공고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도둑질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거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능력은 여러분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많이 쓴 기적은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네, 뭐 이게 뭐 아이가 뭐 어쨌는데 예수님이 쫓아주시고. 예, 이런 거든요. 뭐 요새 뭐 예수님 당시에는 문둥병이 최고였지만 지금 문둥병 다 치료받습니다.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문둥병자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다 정복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는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물리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도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 때 다른 데서 피곤을 해결하려고 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이 능력을 다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유의 능력입니다. 이 미라클이라는 이 기적이라는 이 기적의 힘은요 하나님의 고유의 자산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오픈하셔. 구하는 너에게 이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빨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으셔서 마음껏 활용하시고 쓰십시오.
사망의 권세가 왔을지라도 내쫓으십시오.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격해 하는 어둠의 권세가 왔을지어서 살다가 보면 여러분 별별 마귀 역사가 다 있습니다. 내쫓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기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다 구해서 받기를 원하는데 누가복음 그 10장의 17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누구에게 임했어요? 슬기롭고 지혜로워서 자기 머리 돌려가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는 아이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아버지의 뜻이 그것입니다. 오늘 예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전함으로 구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같이 구합니다. 내가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야지만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가지가지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오니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이 역사를 하나님 친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1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러니까 능력 받고 해서 능력 행하면서 뭐 아싸 그 살 아니 뭘 구해라? 여호와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를 구하셔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구하시고 여호와를 아시면 그 여호와가 갖고 계시는 모든 능력이 여러분에게 같이 충전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을 받으셔서 잘 사용하시고 범사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잘 지켜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도둑질하는 권세들 여러 가지 불가능한 일들을 사람의 힘에 부딪혀서 좌지우지하거나 사람의 힘을 통해서 일하려고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해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친히 이루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다 받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능력의 사역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다 뭐예요? 다 예수님처럼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을 자신에게 제한시키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고린도전서 여기 초대교회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다 구하셔서 받으시는 복이 임하시고 여러분이 세상을 걱정하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염려하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시고 언제 죽을까 전전긍긍도 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됐나 저렇게 됐나 염려도 하지 마시고 내가 뭘 먹고 살까 전전긍긍도 하지 마시고 능력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아서 할렐루야 기뻐 뛰며 주를 보게 아멘.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면 감사하고 네,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면 은혜가 임하시고 지금까지 또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분들 갑절로 임하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나도 능력 주시옵소서.
나도 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 미라클 파워를 나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것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장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